이분이 84세에 노벨 수상을 받았습니다. 공동 수상으로. 이분이 말라리아를 고치는 약 성분을 개발하셔서요. 많은 말라리아 사망률을 낮추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44년이나 흐른 후에 개발하고 나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성과에 대한 상을 받지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유유란 분은요,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 나가셨었습니다. 191번째 약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한 신문에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오랫동안 심한 압박과 외면의 환경을 선량함으로 대하고 어떤 곤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저는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투유유란 분이 50번, 100번 실패할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일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또 본인 자신의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150번, 180번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좌절과 허탈감으로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만일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의 결과를 미리 안다면 아마 몇백 번의 실패를 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 미래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를 때가 더 많고, 심지어는 열심히 일은 계속하지만 더 쉽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열매가 쉽게 보이기보단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현대인의 고통을 잘 지적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일에 뛰어들어가서 살아가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어버리는, 그러니 84세에 노벨 수상을 받았습니다. 공동 수상으로. 이분이 말라리아를 고치는 약 성분을 개발하셔서요. 많은 말라리아 사망률을 낮추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44년이나 흐른 후에 개발하고 나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성과에 대한 상을 받지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유유란 분은요,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 나가셨었습니다. 191번째 약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한 신문에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오랫동안 심한 압박과 외면의 환경을 선량함으로 대하고 어떤 곤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저는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투유유란 분이 50번, 100번 실패할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일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또 본인 자신의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150번, 180번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좌절과 허탈감으로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만일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의 결과를 미리 안다면 아마 몇백 번의 실패를 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 미래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를 때가 더 많고 심지어는 열심히 일은 계속하지만 더 쉽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열매가 쉽게 보이기보단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현대인의 고통을 잘 지적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일에 뛰어들어가서 살아가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많이 접한다고 합니다. 낯을 얻으려고 땅을 읽으지만 파보면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에 사람들이 많이 봉착하는데 특히 탁월해지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100이면 100,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주 실망한다고, 낙담한다고 그렇게 단언하십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가끔 그 북토크라는 것을 해요.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지난번에는 책을 골라왔는데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을 골라왔어요. 저널리스트인 바바라 에른 라이크라는 분이 이제 실제로 식당 웨이트리스나 청소부, 자신은 이제 그 사회학자였고 저널리스트였지만 자신이 하지 않던 노동일에 뛰어들어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위트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이분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높아져가는 물가와 집값으로 최저임금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노동자의 아픔을 알리면서 잘못된 사회적 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 우리들의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연구실에서, 아니 가정과 교회에서도 일하시면서 다들 느끼는 갈등과 고민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쉽게 볼 수 없고 또 그 대가보다는 더 어려운 이들을 산더미처럼 만나는 일. 오늘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미래에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낙심케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거부하고 등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어쩌면 가장 얻기 힘든 답이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런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일들, 가정과 일터, 사회와 교회에서의 일들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내용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서 누려야 할 우리들의 삶,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보다 정확하게 보자면 번역해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의 뜻이 되겠습니다. Do not be deceived.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좀 단호한 투의 말씀입니다. 씨를 거두는 대로,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둬들일 것이란 뜻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뿌린 씨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육체를 위해 뿌린 씨는 무엇이고 성령을 위해 뿌리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뿌려진 그 씨앗, 그 씨앗에는 썩어진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뿌려진 씨앗들, 특히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권고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져주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베푸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요,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아낌없는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때로는 아무것도 열매가 열리는 것 같게 보이는 때, 그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결실을 보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나 확신에 찬 말씀이죠.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은요, 사실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셨을까요? 아마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멀어짐을 느낄 때 그들이 자기들이 열심으로 한 선한 일들을 하면서도 가끔은 지쳐 낙심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시고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분명히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열매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실 로마서 2장에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있는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차 그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 존귀, 평강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죠. 이분이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라는 제목으로요. 한때 강연을 영국에서 하셨습니다. 영국의 가장 뛰어난 이성과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곳에서 이 C.S. 루이스는 용감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좀 거부감 나는 주제라는 것을 그도 잘 알았지만 C.S. 루이스는 우리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는 천국에 관한 그 성경의 약속이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인간이 주는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C.S. 루이스는 우리들의 시각을 좀 더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좀 돌리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으로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술가가 마치 자기 작품을 보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니 그 영광의 무게는 생각하기조차 벅찰 정도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이 비록 저희들의 눈에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등을 두들겨 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실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실 그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인간들이 선을 행하는 것 어떤 수고로도 다 깊이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수고가 열매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될 수고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때 분명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때 얻을 열매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마지막 구원의 때에도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요, 가장 연로하신 두 교우님께서 아주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의 천국 가시는 길을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막상 살아계셨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다 많이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베푸셨던 그 선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열매들, 귀한 열매들로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존경,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그분들이 누릴 기쁨과 영광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어쩌면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노벨상보다도 더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상이 자신의 부르신 소명의 삶을 다 사신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킨스 영생 장로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겨진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의 의미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때론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좌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지는 일들, 성령을 기쁘시게 할 일들의 의미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원작 소설을 지으신 분은 톨킨이라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인데요. 이 작품을 쓰셨던 톨킨이라는 작가는 그것을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긴 책을 계속 쓴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또 가끔은 밀려오는 의심과 좌절감을 맛보기일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그 써지지 않는 소설을 이렇게 두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살고 있던 집에 그 옆집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나와서 그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줄기도 심한 상처가 났고 그래서 달랑 이파리 하나만 달려있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나무를 보자 톨킨은 바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영감이 떠올라서 하나의 단편 소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토리는 니글이라는 화가가 정말 그리고 싶은 멋진 나무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본인이 원하는 나무를 멋지게 그리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렸어요. 그러나 나무보다도 이파리에 너무나 공을 들였고 또 긴박한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그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완성하지 못하고 그가 죽었는데 그의 캔버스에는 달랑 아름다운 이파리 하나만이 걸린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떠난 화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열차에 태워집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에는 커다란 나무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그가 꼭 그리고 평소에 그리고 싶었던 꼭 그리고 싶었던 나무의 모습, 완성된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가만히 들여보던 이 니글은 활짝 팔을 벌리면서 외쳤습니다. 이건 선물이야. 니글이 꿈꾸던 나무는 영원한 참된 세계에서 진정한 실체가 되어서 그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나무가
그 니글이란 사람에게는 진짜 나무였습니다. 톨킨은 스스로 쓴 이 단편 이야기를 통해서 큰 위안과 힘을 얻고 다시 자신이 하던 작업을 계속해서 마침내 긴 위대한 장편 소설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퀸스 영세 장로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마치 니글의 이파리처럼 달랑 이파리 하나만 걸려 있다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한 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셨지만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동과 수고가 열매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낙심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선한 수고를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기뻐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실 영광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까지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땅에서 부르시고 위임하시는 일들, 그것을 소명으로 받고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 압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 멈추지 말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선한 일의 열매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안고 현실에 무릎을 꿇지